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들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형제의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4장 6절까지 읽고 3장 1절부터 4절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앉으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었지만 우리를 대적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참 빛이신 주님의 얼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들을 때에 만물의 창조자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충만이심을 밝히 알고 교회가 다시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어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성취로 충만케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주의 영광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일반적으로 교리편 또는 교훈편 이렇게 구분합니다. 골로새서도 교리편 또는 교훈편, 윤리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장은 그 교훈편에 해당합니다. 이 교훈편은 실은 2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2장 6절 앞에 있는 부분까지가 소위 교리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의 으뜸이시요 또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지 않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1장 교훈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께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교훈에 굳게 서고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교훈에 견고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듭 가르치시고 증거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또 그 어떤 교훈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에 속해 있는 소위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부터가 교훈편인데 이것이 오늘 방금 읽은 4장 6절까지 이제 길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6절부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교훈편인데 경고적인 교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적극적인 권면이 강조되어 있죠.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각 사람을 권한 것이 앞부분의 교훈편이라면은 이제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교훈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6절에는 경고적인 권면이 특징인데, 이 경고적인 권면도 항상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 규례에 순종하느냐.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행할지를 권면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소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그 누구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무엇으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도. 그래서 그 누구도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말씀한 경고적인 어투 같지요. 그런 것을 따르면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절대로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권면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행할지를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가운데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을 가운데다 중심에 두고 있고, 앞과 뒤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과 뒤에서 이렇게 양말식 구조로 가운데다가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것인지, 그것을 가운데다 두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단이 실은 방금 읽었던 4장 6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것인가? 5절부터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너희가 새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지 않느냐.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2절부터는 17절까지 길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살 것인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정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걸 이제 4장 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부터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너희를 나를 위해서도 전도임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줘라. 그리고 너희가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각 항목마다 어떻게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위에 계신 주님을 찾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런 윤리편, 교훈편이 쭉 4장 6절까지 길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3장 1절부터 이 4장이 이 문단의 중심 문단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제목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을 전체 구조를 따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사도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교훈 때문입니다. 만일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교훈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있다면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면서 단칼에 하나님 사도께서는 그렇게 정죄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속이는 교훈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교훈의 거짓됨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교훈. 그래서 2장 4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완전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그들이 어떤 이중 양심으로 교회를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런 신자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런 자기 진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은 내 진심이 아니라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이어야 돼요. 오직 진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행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충성하면 어둠의 권세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러나 사도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율법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가르침에 교회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그들이 에바브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서라. 그런 의미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설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부터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에 굳게 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면은 모든 것이 충만한데 왜 다른 것을 붙들려 하느냐. 그러시면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 사도께서 그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철학 두 가지였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구약의 율법의 규례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 지혜이고 율법은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따르게 한다. 그런 의미로 다 헛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철학이나 구약의 율법은 교회에 직접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해졌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도덕의 옷을 입은 철학으로 또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한 율법의 규례로 지금도 교회를 속이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시면서 교회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는 2장에서 교회를 경고적으로 권면하셨는데 오늘 이제 3장부터는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 구절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구절이 모든 본문을 받는 내용이면서도 또 앞으로 3장 이후에 일어나는 3장 이후의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살았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다는 의미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죽은 자다. 이제는 그 권세에서 해방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로 성도의 한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으니 그런 의미로 살리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원수되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방인이 손의 할례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정죄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을 이제는 율법이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지어버리시고 율법을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은 이렇게 언약적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죽었었습니다. 그런 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자로 존귀케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천사들의 가르침 아래 있었고 율법의 규례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었던 통치자들은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또 율법의 규례 아래 있었던 제사장도 높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거룩은 백성이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 세상이 나아가는 자리에 백성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천사의 거룩은 백성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사 숭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 이방인을 죄 있다고 정죄했지만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제하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죽었다 살았다 이런 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옛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또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다해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배운 거짓말을 따라서 죽은 조상에게 절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상을 섬긴다는 아름다움을 빙자해서 우리로 조상의 종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이처럼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선한 질서와 생명의 부유함까지라도 우상 앞에 바치도록 해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둠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대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무슨 몇 가지 도덕적인 항목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 임금의 아래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계신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찾으라, 생각해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는 위에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로 그리스도는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시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에베소서의 우편과 골로새서의 우편이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통치권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바람께 복종케 하는 모든 권세들의 통치자의 자리,
그 자리가 우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런 통치권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이 되는 자리로서 우편.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만 창조 세계의 기원으로서 머리시고 부활의 세계의 기원으로서 머리시고 교회의 기원으로서 머리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라. 그러면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살든 그 나라 왕에게 속해 있고 그 나라 왕에게 연합되어 있으면은 그 왕의 백성으로서 왕과 함께 모든 왕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그에게 속해서 그를 따르면은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전체에 참여하면은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하면은 다윗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영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거듭거듭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 하시고 세상에서 구경거리 삼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부정한 자라고 정죄했는데 거기로 율법으로부터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죄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나라에서 죽었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미워가는 그들도 여전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위의 것은 그건 그림자이고 모조품이다. 그는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요 부활의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요 세상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리스도만 생명의 원천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야 되겠죠.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는 땅의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휘장 안에 감춰진 것처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생명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휘장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성소의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은 우리 생명을 모릅니다. 우리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이 아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뿐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메시라 하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것이 세상이 아는 예수입니다. 세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는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모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분깃은 오직 고난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멸시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자신의 모든 수고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높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질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땅의 질서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 또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런 것도 성서 언어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그의 발등상입니다. 하늘에는 하늘 본국이 있고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의 대리왕이 통치하는 속국입니다. 본체론적인 의미로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아니라 성서적인 의미로 땅과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우편, 위에는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운 생명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어서 그것을 붙잡지도 말아라. 우리의 생명과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데 왜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가? 그건 무슨 뜻인가? 이 나라가 가나안 땅 다윗의 나라가 완성된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의미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것은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장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율법의 영광은 같습니다. 세상과 율법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낮아지고 약한 것은 그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경고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지워버리셨는데 어째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절대로 그런 것에 매이지를 말아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만을 찾아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라.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자를 향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의 모든 생명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다 항상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됐습니까? 위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둬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라. 그 사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러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언약 백성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주의 백성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주의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땅의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죽은 우상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우리로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못했을 때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에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받아 자라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다시는 율법의 권세가, 다시는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우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침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절대로 땅의 것, 세상의 규례, 세상의 칭찬하는 것 거기다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세상과는 그 어떤 것도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과 영광은 더는 세상과 세상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과 영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 생명과 영광도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 생명으로 살리셨으니 오직 주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까지 모든 인내로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힘있게 걸읍시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으로 연합시킨 것은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남편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몸의 지체들의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신과 사랑을 입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께 연합시키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지었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증언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이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가 혹 멸시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경우를 당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연합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질서 있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유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모든 수고를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읍시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룹시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사오니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시옵고 주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내 기쁨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인지라오니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능력 있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교회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경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 다시는 흑암의 권세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하늘의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이 충만한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언약의 자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약의 상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로 가르치셔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케 되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만유 안에 충만하신 것을 보고 소망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과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침받았으니 우리 생명이 주님께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늘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기관으로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셔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군 역사를 봉사하는 저희 교단을 복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 안에서 새로 변화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